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빨리 도와주십시오. 나의 도움이시여. 시편 38편 23절. 눈먼 바디메오가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8절 49절. 주님께 불쌍함을 입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장애를 갖고 있으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는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디메오가 무슨 뜻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름을 생략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원복음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후대에 기록된 누가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 사람 디메오의 아들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붙지 않고 그 아버지 이름으로 이 아들이 소개되는 걸로 봐서 아마 이 사람의 장애는 그 가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영향력을 줬을 것 같아요. 집안 자체가 다 막 주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무슨 죄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을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거다, 이런 종교적인 정죄도 많이 당했겠죠. 근데 그 사람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역사가 빚어지는 거죠. 종교적으로 죄 지었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사회의 주류에 끼지 못하고 주변부를 맴돌아야 했던 그 사람이 성서 속 예수 이야기의 중심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 바로 이거라고 봐요. 주변부에 밀려나 있던 사람들을 역사의 중심으로 끌어들이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앞에 두고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어루만지시는 것. 이게 정말 예수님이 멋진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죠. 수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역사의 중앙의 무대로 진출시키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주목받던 사람이 아니죠. 소외됐던 사람이죠. 근데 주님 앞에 나와 주목받는 사람이 됐어요. 이 일은 2000년 동안 내내 반복됐습니다.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이고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원래 주목받고 있었던 사람들, 권력의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늘 회자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걸 또 반복하고 재생산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그런 자리만 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사람들을 교회의 가장 중앙부에, 가장 좋은 자리에 모시고 우리 삶에서도 잘 나가고 있는 사람, 스타들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변부에 밀려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또 나 자신이 주변부 사람임을 자각하고 그것을 정체성으로 삼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초청하셨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품으며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베드로 후서 2장이고요. 정지영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장
백성 가운데에 거짓 예언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선생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초래하는 그릇된 교리들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자기들을 사들이신 주인님을 부인하면서 곧 닥칠 파멸을 자기들에게 불러들일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멋대로 놀아날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모독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에 빠져서 꾸며낸 말로 여러분을 등쳐먹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리기로 오래전에 정해진 심판이 게으름 피우지 않습니다. 그들의 파멸은 잠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천사들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컴컴한 지하 세계의 사슬로 타르타로스에 가두셔서 심판 때까지 갇혀서 지켜지도록 넘겨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옛 세상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선포자인 노아는 7 식구와 함께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의 세상에 홍수가 나게 하셨을 때 말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2 도시를 잿더미로 만드시고 재난을 내려 심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불경건하게 살 사람들의 본보기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롯을 구해주셨습니다. 규범을 벗어난 사람들이 멋대로 놀아나는 생활 모습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롯을요. 그 의로운 롯은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무법한 행동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의로운 영혼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유혹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들은 벌하셔서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지키실 방법을 말입니다. 특히 더러운 욕망에 빠져서 육신의 욕구를 뒤쫓아 살아가고 주님의 권위를 깔보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겁도 없고 제멋대로여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면서 떨지도 않습니다. 천사들은 힘과 능력에서 그들보다 더 뛰어나지만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거슬러 주님 앞에서 모독하는 판결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생각 없고 본능적인 짐승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에 대해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도 그 짐승들처럼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한 일의 대가로 불의를 당합니다. 이들은 환한 대낮에 흥청대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점들이요 흠집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기들의 속이는 쾌락에 푹 빠져서 흥청댑니다. 이들의 눈은 계속 바람 피울 다른 여자를 찾아다니고 죄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굳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유혹의 미끼를 던집니다. 이들의 마음은 탐욕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이들은 고든 길을 내버려 두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습니다. 발람은 불의한 대가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제멋대로 법을 어긴 것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멍에 매는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의 목소리를 내서 그 예언자의 정신 나간 짓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나는 안개입니다. 이들 앞에 마련되어 있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이들은 터무니없는 빈말을 부풀려서 떠들어댑니다. 육신의 욕망을 쫓아 멋대로 놀아나는 일로 유혹의 미끼를 던집니다. 헤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이제야 피해 벗어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들은 자유를 그들에게 약속해 줍니다. 하지만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 사람은 그 이긴 사람에게 노예가 된 것이니까요. 사람들이 주님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깨달아 알고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났다가 거기에 다시 엮여들어서 패배를 당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더 나빠진 것이잖아요. 그들이 의의 길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깨달아 알고서도
자기들에게 주신 거룩한 계명에서 돌아서는 것보다는요. 이런 참된 속담이 그들에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해낸 것으로 되돌아 나간다. 또한 돼지는 목욕을 하고 나서 진흙탕에 뒹군다. 아멘.